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5년 만에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조사에서 20%대였던 개신교인 비율이 이번 조사에서 15%로 감소했는데 20대 청년층은 11%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외국인 노동자 사역 등에 힘써온 경기도 성남시 주민교회가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리고 시대 변화에 맞춰 환경과 평화, 다음 세대 선교에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알아보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1년 넘게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교의 신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인의 비율도 15%까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2012년부터 5년마다 진행해온 한국기독교 분석 결과입니다.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신교인 비율이 15%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데이터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자신의 종교가 개신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15%에 그친 겁니다. 불교인은 16.3%, 천주교인은 5.1%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가 지금 15%니까 많이 줄었죠. 예전에 25%다 20%도 있는데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11%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30대 청년들은 1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개신교인 감소세는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2012년 조사에서 개신교인 비율은 22.5%였는데 2017년에는 20.3%로 소폭 하락했다가 5년 동안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이번 조사에서는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가나안 성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조사에서는 10.5%에 그쳤는데 2017년 23.3%로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29.3%에 달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개신교인 비율 15%를 근거로 개신교인 인구를 771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2023년 1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인 5,143만 명을 근거로 개신교인 비율 15%를 대입했을 때 771만 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중 가나안 성도 30%를 감안하면 전체 개신교인 인구 771만 명 중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545만 명, 가나안 성도는 226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종교인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무종교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2012년 무종교인 인구는 44.9%, 종교인 인구는 55.1%였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 무종교인 비율이 53.4%로 종교인 46.6%를 앞질렀습니다. 2023년 조사 결과 무종교인의 비율은 63.4%를 기록한 반면 종교인 비율은 36.6%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남녀 9,182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로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02%포인트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개신교인 2,000명에게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에서 주장하는 소위 2단에 속한 교회입니까를 물었더니 2단 교회에 출석한다는 응답이 6.3%에 달했습니다. 정통교회에 출석한다는 응답은 87.9%, 모르겠다는 응답이 5.8%로 조사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이를 근거로 2단 신자는 최소 34만 명에서 66만 명까지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1970년대에 설립돼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주민교회가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주민교회는 50주년 기념 예배에서
앞으로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민교회가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주민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회로 1973년 설립돼 인권과 민주화, 통일운동, 외국인 노동자 사역 등 사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교회 이름 그대로 사회 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해온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50년 동안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사회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생명운동, 또 외국인 노동자운동 이런 것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주민교회 성도들에게 50주년은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랜 기간 주민교회와 함께해온 이해학 원로 목사는 유신체제와 군사독재 시절 불의한 권력에 맞서다 1974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이것이 삶의 보람이구나.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주민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50년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 교인들 생각하기에도 다 너무나도 진짜 감격스럽고 그런 진짜 행복한 생일이죠. 정말 감동스럽죠. 오늘은 찬송 하나하나, 성경 말씀 하나하나 앞에서 계속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나온 사람들이 참 고단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민교회는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의 선교 과제를 정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환경 선교, 평화 선교, 다음 세대 선교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교회는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늘 호흡하면서 사회 속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웃 주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 이웃 주민이 살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제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개혁해 나가는데 교회가 울타리가 되고 성남시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는 주민교회. 이훈삼 목사는 지난 50년 동안 주민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도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동참하고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속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등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목사를 만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을 넘어 노인의 문제, 약자의 문제라며 올 한 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법과 예산, 국민 인식 변화에 큰 진전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장애인의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국교회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약자의 눈은 장애인 이동권 실현과 관련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가 지난달 27일 HW 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를 제50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이기용 목사는 경찰 복음화와 교경협 회원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년을 맞은 교경협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교경협은 정기총회 직후 나라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 선교와 교정 발전을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 소식을 살펴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관심과 지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변함없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소식 한재성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지금도 동부에서는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피난 나오고 있고 이미 800만 명 이상이 이제 주변국으로 피난 나와 있고 동부 쪽에 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거의 뭐 한 1,000만 명 가량이 이제 서부 남부 쪽으로 국내 피난민도 해외 피난민보다 지금 더 많은 상황이죠. 집을 잃고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이제 탈출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거든요. 전쟁 지역이 아닌 전 국토에 사실 물가도 힘들어하고 있고 심지어는 달걀 하나가 전쟁 전에 7배로 뛰었다고 할 정도니까 여전히 이제 자원적으로는 많이 힘든 상황이죠. 동부는 아예 지금 러시아 군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이제 자유스럽지도 않고요. 그래도 이제 구호품을 또 NGO 단체나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일들을 또 행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전쟁터 가까이 들어가서 이 구호 사역하면서 또 복음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공격을 받아서 또 얼마 전에도 우리 현지 사역자가 숨을 거두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보통 이제 구호 사역은 현지인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의약품들하고 또 생필품인데 이제 겨울 옷들 그리고 이제 식량이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러시아 폭격으로 인해서 이제 전기 발전소 같은 데가 이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전기가 거의 안 들어와요.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기, 제너레이터를 이제 사서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어요. 또 평화 콘서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음악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하고 종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순회 공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점점 관심 속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단되거나 끊어지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모습도 봤습니다. 제가 불가리아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구호품을 전달하는 사역을 13차례를 해왔는데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헌금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좀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 상황 내부를 보면 여전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다른 때보다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 기독교는 이단시됐었어요. 정교가 국교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에 구호품을 보내고 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섬기는 단체들이 대부분 다 개신교이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누가 보내온 거냐라고 이제 알게 되잖아요. 개신교가 나쁘지 않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굳은 마음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예배에 초청했을 때 그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도 하고요. 또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같이 복음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 때 아주 이 전쟁 속에서도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참 저희가 이렇게 밖에서 볼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쟁이 속히 끝났으면 좋겠어요.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가족을 잃고 또 집을 잃은 우크라이나 많은 국민들의 그 아픔이 있잖아요. 복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형적인 그런 것보다도 깨어지고 또 상한 그 심령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터인데 다시 우크라이나가 주님께로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점 잊어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데 이것이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는 정말 끝까지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서 한국교회가 한국전쟁 이후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무장되고 또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일을 좀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소식을 전해드린 한재성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지역교계의 3.1절 연합예배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3.1절을 기념하는 제37회 신촌지역 연합예배가 신촌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신촌지역 3.1절 연합예배는 신촌성결교회를 비롯한 서울 마포구의 교회들이 해마다 3.1운동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기 위해 39년째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촌 지역 5개 교회가 3.1절 104주년 연합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에 매여 살다가 보니까 역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104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됐습니다. 뜻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3.1절 104주년을 기념해 2023 나라사랑 3.1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인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함을 얻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춘천 기독교연합회도 제104주년 3.1절 기념 연합예배를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진경총회장 유동선 목사는 3.1운동의 정신을 본받아 믿음을 지켜나가는 춘천의 크리스천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도 3.1운동 기념예배와 함께 재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3.1 정신은 민족 정신의 생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나아갈 때, 힘들 때 3.1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받아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재연 행사에서 청라언덕에서 국채보상공원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3.1절 104주년을 맞아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전주 YMCA 그리고 전북 CBS가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시대선언문을 발표하고 104년 전 독립정신을 계승해 평화와 통일로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도 청주 조은교회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감 충북연회 박정민 감독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